오늘은 원래 달력으로 하면 부활절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인 고로 5월 첫째 주로 부활주일을 연기해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부산 교계에서도 오늘 부활절 기도회를 갖는다 이렇게 연락도 오고 했는데 목표는 200명 참석 이렇게 교계 행사 지난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한 5만 명 모였죠. 부활절 연합 예배.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간소하게 실내에서 작은 사람들만 모이기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가 걱정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아마도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 또 방역을 담당하는 분들은 교회의 이 부활주일 이것을 굉장히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에서도 부활주일이 우리보다는 조금 뒤에 내일 아침에 이루어지겠지만 지금 염려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에 우리는 도대체 이 두려움의 한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제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진정 우리한테 이 부활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래의 부활주일과 5월 첫째 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기로 한 그 날까지 4번에 걸쳐서 이 부활에 대하여 생각하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또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뜻임을 이번 기회에 한번 확인을 하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메시지의 제목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믿지만 그러나 부활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많이 떠오르느냐 하면 최후의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로 우리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부활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서 먼 미래의 사건이에요. 또 부활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는 언제나 늘 과거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계되면 과거이고 우리의 부활과 관계되면 미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며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고 현재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인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과거와 미래만 존재하며 현재는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활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활은 언제나 과거에 있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부활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에는 이다라는 이 용법이 없어요. 그냥 명사 2개를 갖다 놓습니다. 주
예수 이렇게 갖다 놔요.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 언어의 특징이에요. 예수는 주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는 주님이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무엇이라고요? 주님이시다. 항상 현재로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함께 말함으로 두 개가 그냥 하나의 합성 명사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놓게 되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우리는 그것을 합성된 명사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의 언어니까. 즉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제는 무엇이냐? 현재. 예수님이 현재 우리의 주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냐 현재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령 좀 안타까운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그죠? 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박근혜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 그러면 잘못 그건 틀리는 겁니다. 그죠? 예,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물론 5년 후에는 문재인 씨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그죠? 그때는 퇴임한 이후니까 과거형으로 표현이 되어야 돼요. 자, 바로 이 현재형으로 표현되느냐 과거형으로 표현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나 항상 주님 즉 현재로 표현되는 분이십니다. 즉 이분은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분은 언제나 현역이십니다. 이분에게는 퇴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살아계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현역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이 현재로 표현되게 하는 놀라운 일은 그분의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큰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다른 모든 죽은 사람들의 무덤은 기념터가 되고 그곳에 온갖 어떤 그 순례자들의 그 순례를 위해서 시설들을 갖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만큼은 지금까지 기념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왜 기독교는 예수님의 무덤을 기념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빈 무덤이고 빈 무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빈 무덤을 순례하러 찾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육체의 부활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적으로 만나본 사람들이 500명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를 쓰는 당시에 그들 가운데 태반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아니 가룟 유다는 빼고 나중에 추가된 마띠아를 하면 12제자, 그리고 여인들, 그리고 500여 형제들, 이런 사람들이 육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육체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식사도 같이 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계몽되었다. 즉, 인간은 나날이 발전을 했고 그 지식이 발전을 했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을 해서 죽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부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심리적 부활을 이야기할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다. 오늘 이 찬송가 162장도 참 감격적인 찬송이기는 하지만 좀 오해될 부분은 제일 마지막이죠. 후렴 끝에 가면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절은 늘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좀 부족하다, 마음속에만 살아계실까요? 실제로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 찬송은 좀 뭔가 좀 부족하다 하는 마음을 늘 가져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찬송에 얽힌 아주 감격적인 어떤 경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육체로 살아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매수하여 시체 도둑설을 퍼뜨렸습니다. 그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 시체 도둑설을 받아들였어요. 그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몰래 훔쳐간 거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신학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모든 반론들에 대하여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 왜? 예수님의 실제 육체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참된 이 부활을 이루지 못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어떤 변화가 교회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는 빈 무덤과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 아니었다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이 부활에 대한 중대한 개념의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활이란 말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그냥 저 세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고 부활한다 하게 되면 저 세상에서 그냥 다시 산다, 천국에 간다든지 이런 의미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삶이 새로운 세계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타 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로서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삶 이외에 다른 세상의 삶이나 혹은 이 세상의 삶이 반복되는 이 환생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사실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모든 종교든 혹은 사상가들이든 과학자들이든 육체의 부활을 믿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좀 냉소적으로 하는 말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현대의 신학자들이 우리는 예수의 육체 부활을 믿지 않을 만큼 계몽되었다, 똑똑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옛날에도 육체의 부활은 아무도 안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니네가 똑똑해졌다고 말하는 게 우습다 그 얘기예요. 생각해봐요. 옛날 사람들이라고 육체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지네가 똑똑해져서 알게 된 것,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어디도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고 믿은 종교나 철학자, 과학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에 대하여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문화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개념들을 넘어서는 놀라운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무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것이 인간이 만든 어떤 거짓말이라면 그 중에 양심선언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어요?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자 이렇게 의논해서 실제로 예수님은 살지 않았는데 우리가 살아났다고 주장하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했다는 이 일에 대한 양심 선언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건 정말 신기한 거죠.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도 세월이 흐르면 사실은 하면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나 그 후에나 교회는 만장일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교회에 일어난 또 중요한 사실은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어떤 종교에서나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격가지일 뿐이에요. 그것이 격가지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두개인들처럼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유대교라고 인정을 받는 증거가 그것 자체가 중심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중심 주제이면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심 주제에서 어긋나면 이단으로 판정받고 이단으로 판정받으면은 모든 재산 몰수하고 고향에서 쫓겨나든지 감옥에 가든지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정받았다는 말은 부활이 그들의 교리 체계에서 중심이 아니었고 주변부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달랐어요. 교회에서는 부활이
중심 주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복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말한다면 반드시 부활을 말해야 돼요.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라면 부활도 역시 십자가와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부활을 다른 종교 사상들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부활을 말하기는 하지만 그 부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교훈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일관되게 새로운 육체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활은 지금의 몸으로가 아닙니다. 물론 육체예요. 그러나 새로운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가 부활에 대하여 어떤 종교든지 사실은 지금의 삶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다고 말을 해요. 가령 우리가 흔히 상가에 가서 인사할 때, 물론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런 인사를 안 합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는 명복을 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명복이란 게 뭘까요? 명복. 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죽고 난 다음에 가는 저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명입니다. 그러니까 명복이란 말은 뭐냐면은 다음 세상에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즉 어떤 종교나 다음 세상에서의 삶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특별한 종교가 아니어도 무엇을 믿고 싶어 하고 있느냐면은 환생을 믿고 싶어 해요. 지금 죽으면 또 다른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나의 전생은 무엇일까? 이 전생을 알아보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유행을 해요. 어떤 가수 하나는 자기 이 복장들 이런 것들 그걸 좀 바꾸고 나왔어요. 하는 말이 자기 전생에 로마 공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공주랑 똑같은 복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모양이 연상되는 그런 이 옷으로 입고 나와요. 이제부터는 항상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요. 왜? 난 전생에 로마 공주였대. 마음에 드는 게 공주야. 그러면 로마 공주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동안에는 또 어떻게 살았을까? 몇 개 또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공주님이야, 공주님. 환생을 믿죠? 이 환생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사람의 육체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음 이후에 새로운 어떤 삶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삶에 앞서서 우리는 한 사람의 육체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한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독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을 가르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이와 같은 이 부활의 개념들이 다른 모든 종교나 철학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런 종교나 이런 곳에서 부활이란 항상 미래, 앞으로 죽으면이라는 것이죠. 아니면은 세상의 종말과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의 최후 심판이 임하면 그런 항상 세계의 종말과 연관되어 있든지 우리가 죽는 개인의 육체의 종말, 즉 육체적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종말이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후의 종말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현재의 삶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저 세상을 이야기하고 저 세상에는 잘 살겠지, 저 세상에서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저 세상만 생각하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항상 저 세상에 머물지 아니하고 현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현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현재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빠진 함정은 이 현재에 임하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요 우리의 최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과거나 미래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개혁주의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이 목회 사역 중에 하나가 이 Desiring God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함. 거기에 제가 이렇게 가입을 해놨는데 매번 이메일이 날라와요.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진행되는 이제 글들 또 메시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날라옵니다. 지난주에 받은 이메일 속에는 Why do we celebrate Easter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왜 부활절을 기념하는가. 그러면서 믿은 지 얼마 안 된 15살 청소년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데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3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 부활이란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을 전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육체적으로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제대로 다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값은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고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 죽음이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데 죄값을 반만 치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온전한 죽음이었어요. 부활은 그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지
죽지 않았는데 다시 살았다면 다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죽은 것 같았는데 깨어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현재와 미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이 기도 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 사역을 능력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또 이분은 후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거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행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존 파이퍼의 목사님의 이 세 가지 이유 다음에 한 가지 사유가 더 붙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현재의 삶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현재 그리스도인의 삶을 능력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과거의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전파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가 없다면 과거의 그리스도의 부활과 미래의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반쪽에 불과한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있음을, 그 생명의 삶을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무겁고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며 이 생명을 우리 속에서 불일 듯 일으키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은혜와 생명과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